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이 지난 8월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끝 무렵으로 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수용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런 고난은 매우 싫어할 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려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 그저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뭘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걸 다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전에는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은 이거는 당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단체 가운데 with you, 너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 단체들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만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어떤 개인주의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면 슬쩍 자기는 그 고난에서 빠지고 그냥 그 고난의 당사자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에, 그때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나라에 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협력해서 이겨낸 훌륭한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000년대를 시작하기 그 문턱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00년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생각만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는 함께 살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70년대 유신 독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6.25 사변 때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배웠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너는 너 나는 나,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것이 이제는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를 하면 서로 독립계좌를 쓴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비참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한테 돈을 차용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자는 내가 못 줘도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를 나한테 주면 내가 매월 어떻게 갚겠다. 뭐 이런 식의 관계가 글쎄요. 그게 과연 좋은 관계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시대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면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무엇이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욥의 부인처럼 그냥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자폭하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닥친 것에서 우리가 자살하는 그런 가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그중에 9절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건 뭐 막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안 닥쳐지니까 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시는 이 욥의 그 고난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욥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종, 가축 이게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남매나 있었던 그 자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욥은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이제 종기가 났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이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욥기 7장에 보게 되면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서 빨리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 그러니까 밤에는 밤에대로 괴롭고 또 낮에는 낮대로 괴로운 그런 어떤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 그가 처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던 사람이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을 덮인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이 종기가 나서 이게 여기에 구더기가 다 끼어서 어제 구더기로 구더기 옷이죠.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에코 복장이죠. 이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 부인이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차라리 뭐 이렇게 살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욥의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너는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야,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떤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관계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 이미 자녀들은 다 죽어서 관계가 절단됐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제 서로 조롱하는 관계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에 길게 등장하는 친구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의인이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너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동네의 어린애까지도 그 욥을 보고 비웃어요.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는 그런 처지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욥기의 욥의 그 고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지경에 가면 아마 스스로 아마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 상황이고, 그래서 욥은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뭐 시원하게 들리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욥, 이 욥에 대해서 부인이 한 말은 야 죽어라. 그래서 이 부인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고난에서 자기가 피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욥기를 읽어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종족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욥기의 뒷부분에 보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2배 이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스테리로 그런데 고난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간단해요.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의 자리에는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림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그럼 한번 괴롭혀봐. 뭐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한 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고난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 욥.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확신하셔서 이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아내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비웃고 그를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 욥의 고난도 이것이 무슨 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에게 주신 고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했고 뭐 내가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확고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야. 야, 이젠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먼저는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 중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이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그는 고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먼 발치에서 그냥 우리를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체득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의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넓은 길, 큰 길, 좋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욥과 같은 다시 우리가 부흥의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회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기독교 이 어떤 성구와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우산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비는 맞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가려졌으니까 하나님 다시 보내야죠. 왜?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가려서 안 만나요. 피할 생각만 해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면으로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고난의 참된 의미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사람에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고난당하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나는 떠나간다.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요즘 뭐 핫한 영화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요. 거기 대화 중에 얘기해. 너는 이기는 전쟁만 하냐?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기는 전쟁에는 자기가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이게 분명 패배일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전쟁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피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요. 제가 늘 얘기해요. 쫄지 마세요. 성경도 고난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즐겁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누구에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은 내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재난이 오면 재난을 그대로 당해요. 우리처럼 피해볼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대비할까? 방비할까? 이게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 그걸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아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간이 교만하게 내가 막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몸소 겪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의 때에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는 이유는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재앙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강 집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진에서도 보면 조종사가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도 자기가 3분 먼저 이륙해서 그 섬에 지진이 오는 것을 피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예요. 이것이 그 나라의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말하는 건요. 누가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전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요. 자기 시간보다도 먼저 이륙한다라고 하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제소에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데 이분은 이미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령께서 자기를 만지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어떤 재앙이 지금 있고 내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날 기회고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손을 내밀지 말고 주님에게만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에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 내게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모의를 하고 모사를 꾸미니까 우리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욥의 부인처럼 야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어. 그는 다시 죽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화도 내게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오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